서울 종로구의 한 작은 경로당에서 만난 김영수. 할아버지 78세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만 잘 배우면 손주들이랑 더 자주 연락할 수 있다는데, 평생 농사를 지으며 디지털 기기와는 거리가 멀었던 그에게 스마트폰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가족들과 직접 만날 수 없게 되자 기어코 스마트폰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홍수가 나면 방주를 지어야 살아남는 법이라며 김 할아버지는 웃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노아처럼 현대 사회의 홍수와도 같은 디지털 변화 속에서 노년층도 자신만의 방주를 준비해야 한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시대의 노년층은 새로운 형태의 홍수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 변화를 더욱 가속화했습니다. 비대면 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인터넷 뱅킹, 모바일 주문, 화상 통화와 같은 기술들이 우리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많은 젊은 세대들이 이러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동안 노년층은 종종 뒤처지고 고립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단절과 정신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노아가 방주를 지어 홍수를 준비했듯이 오늘날의 노년층도 디지털 시대의 도전에 대응할 자신만의 방주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노년층에게도 현대 사회에서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의 경험과 지혜는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 등불과 같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이 빛을 더 멀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명자 할머니 82세는 이러한 변화의 좋은 예입니다.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셨던 박 할머니는 정년 퇴직 후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기본적인 인터넷 검색과 이메일 주고받기만 할 줄 알았지만 점차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평생 가르치며 얻은 지혜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라는 그녀의 블로그는 현재 3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진 인기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교육과 육아에 관한 그녀의 통찰력 있는 조언은 젊은 부모들과 교사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방주를 지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오늘날 디지털 기술을 배우려는 노년층도 종종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그 나이에 뭐하러 그런 걸 배워? 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천에 사시는 이철수 할아버지 76세는 이런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40년간 자동차 정비사로 일하다 은퇴한 그는 유튜브를 통해 자동차 관리 팁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녀가 도와줬어요.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그러다가 내가 직접 해보고 싶어졌죠. 이제 그는 직접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간단한 편집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채널 이철수의 자동차 이야기는 2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년층과 청년층 운전자들이 주요 시청자입니다.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은퇴했다고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게 아니더라고요. 이처럼 디지털 기술은 노년층에게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년기에도 더 풍성한 삶은 가능합니다. 디지털 기술은 이러한 풍성함을 실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최영자 할머니 79세는 평생 주부로 살아왔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해 독립한 후 그녀는 종종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지역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간 때우기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SNS를 배우면서 세상이 넓어졌어요.
최할머니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이 직접 만든 반찬과 김치 사진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정성 어린 음식 사진과 레시피는 많은 젊은이들의 관심을 끌었고 곧 최할머니의 창간이라는 계정은 팔로워 5만 명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집밥을 그리워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지식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거였더라고요. 이러한 변화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커뮤니티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강원도 정선의 산골 마을에서는 70대 이상 노인들로 구성된 실버 크리에이터 클럽이 활동 중입니다. 이 클럽은 지역의 전통 문화와 지혜를 디지털 형태로 보존하고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김순자 할머니 82세는 이 클럽의 창립 멤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산나물 채집법, 약초 활용법 같은 지식이 우리 세대가 가면 사라질까봐 걱정됐어요. 지역 청년들의 도움으로 그들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전통 지식을 영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채널 정선 할매들의 지혜는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도시 청년들이 주말에 이 마을을 찾아와 직접 배움을 청하는 일도 늘어났습니다. 디지털이 우리를 세상과 연결해 줬어요. 외딴 산골 마을이 이제는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곳이 됐으니 말이에요. 디지털 시대의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심리적, 문화적 장벽도 큽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종호 할아버지 84세는 은퇴 전 건축가로 일했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한 경험이 있었지만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는 낯설었습니다. 내가 틀리면 어떡하나, 실수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컸어요. 나이 들면 새로운 실수가 부끄러워집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손자들을 직접 만날 수 없게 되자 그는 화상통화 앱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자의 도움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얼굴 보며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술이 때로는 사랑의 다리가 되기도 하네요. 박 할아버지의 경험은 필요와 동기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은 젊음이 무시당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지만 반대로 노년도 존중받아야 함을 시사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노년층은 종종 디지털 이민자로 여겨지며 그들의 지혜와 경험이 무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연령대의 가치를 인정할 것을 가르칩니다. 울산에 사시는 정영희 할머니 77세는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한국 전쟁을 어린 시절에 겪은 그녀는 생존과 회복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공유할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역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구술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노인들의 생애 이야기를 녹음하고 디지털 아카이브로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내 이야기가 누구에게 중요할까 싶었어요. 그런데 대학생들이 내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들에게는 교과서로만 배웠던 역사가 생생한 증언이 된 거죠. 정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제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으며 그녀는 종종 학교에 초청되어 학생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노년층에게 신체적 제약을 극복할 기회도 제공합니다. 전주에 사시는 이재민 할아버지 86세는 파킨슨병으로 인해 손떨림이 있어 글씨 쓰기가 어려웠습니다. 평생 일기를 써온 그에게 이것은 큰 상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손자의 제안으로 음성인식 기능을 사용한 디지털 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목소리로 일기를 쓸 수 있다니 참 신기한 세상이 됐어요. 이 할아버지는 이제 매일 10분씩 자신의 생각과 일상을 녹음합니다. 그의 디지털 일기는 가족들에게도 공유되어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일상을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떨리는 손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감사해요. 디지털 기술은 노년층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도 제공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김영철 할아버지 74세는 평생 목공일을 해왔습니다. 은퇴 후에도 취미로 나무 공예품을 만들었지만 판매할 방법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딸의 도움으로 온라인 마켓 플랫폼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작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진 찍는 것부터 어려웠어요. 물건이 예쁘게 나오게 찍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꾸준한 노력으로 그는 기술을 익혔고 이제는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은퇴했다고 경제 활동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도 버니 일석이조죠. 김 할아버지의 손으로 만든 원목 도마와 주방용품은 온라인에서 할아버지의 나무 이야기라는 브랜드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장인 정신이 담긴 제품으로 젊은 세대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노아의 방주는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노년층의 디지털 적응도 단순히 현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것을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문을 여는 과정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윤종석 할아버지 81세는 평생 역사교사로 일하셨습니다. 은퇴 후 그는 자신의 지식을 계속 공유하고 싶었지만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손녀의 제안으로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역사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족들만 들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윤 할아버지의 쉽고 재미있는 역사 해설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특히 역사에 관심 있는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현재 그의 팟캐스트는 주 2회 방송되며 에피소드마다 평균 5만 명이 청취합니다. 디지털 덕분에 교실 밖에서도 선생님 역할을 계속할 수 있어 행복해요.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노년층의 디지털 적응은 개인적 성취를 넘어 사회적 기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오명자 할머니 79세는 은퇴 전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디지털 기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건강 관련 정보를 더 쉽게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노인 건강에 관한 잘못된 정보가 많이 퍼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50년 넘게 의료 현장에서 일했는데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 중에는 위험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에 그녀는 블로그를 시작해 노인 건강에 관한 정확한 정보와 조언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 할머니의 건강 이야기라는 블로그예요. 복잡한 의학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오 할머니의 블로그는 이제 많은 노인들이 의지하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이 되었으며 의료 전문가들도 그녀의 공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은퇴했지만 내 지식으로 여전히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게 큰 보람입니다. 물론 디지털 기술 습득이 모든 노인에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신체적, 인지적 제약이 있는 경우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적절한 지원과 도구가 있다면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김순옥 할머니 88세는 시력이 좋지 않아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복지관에서 진행한 시니어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에서 화면 확대 기능과 음성 인식 기능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글씨가 커지니까 보이더라고요. 또 말로 명령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김 할머니는 이제 카카오톡으로 자녀 및 손주들과 대화하고 유튜브로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의 노래를 듣습니다. 나이 들어 새롭게 배우는 게 쉽진 않지만 가족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어서 노력할 가치가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7절에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때로 우리의 사고방식과 접근법도 새로워져야 함을 시사합니다. 노년층이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 사용법을 배우는 것을 넘어 디지털 시대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정호 할아버지 77세는 은퇴 전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그는 기술적으로는 능숙했지만 소셜미디어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페이스북에 처음 가입했을 때는 모든 글에 진지하게 장문의 댓글을 달았어요. 그런데 손자가 그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알려주더라고요. 박 할아버지는 디지털 공간에서의 소통 방식을 배우기 위해 노력했고, 이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노인들에게 디지털 에티켓을 가르치는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술이 만들어내는 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야 진정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기술은 노년층에게 새로운 학습 기회도 제공합니다. 평생 배움에 대한 열정은 나이가 들어도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퇴 후 더 많은 시간을 자기 개발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명수 할아버지 75세는 평생 바다에서 일한 어부였습니다.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은 있었지만 공식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던 그는 항상 더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갖게 된 후 그는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바다에 대해서는 전문가였지만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늘 호기심이 있었어요. 이제 유튜브로 역사, 과학, 철학 강의를 들어요. 특히 그는 한국사에 관심이 많아졌고 관련 온라인 강의를 꾸준히 듣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생계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 디지털 덕분에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배움에는 늦은 때가 없더라고요. 디지털 기술은 또한 노년층에게 새로운 사회적 연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외로움은 노년기의 큰 문제 중 하나인데 디지털 플랫폼은 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에 홀로 사시는 최영순 할머니 84세는 자녀들이 모두 도시로 떠나 외로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마을 복지사의 도움으로 스마트폰을 배우게 된 그녀는 카카오톡 그룹 채팅을 통해 같은 마을 노인들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페이스북에서는 실버 농부 모임에 가입해 전국의 노인 농부들과 농사 팁을 주고받습니다. 산골에 살아도 외롭지 않아요. 손가락 몇 번 움직이면 전국에 있는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최 할머니는 이제 자신의 텃밭 사진을 SNS에 올리고 다른 지역 노인들과 농사 정보를 교환하며 활발한 소통을 즐기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새 친구를 사귀게 될 줄은 몰랐어요. 디지털 덕분에 내 세계가 넓어졌습니다. 성경에서 노아는 방주를 지을 때 정확한 치수와 재료를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이는 중요한 일을 할 때 정확한 지식과 올바른 방법이 필요함을 가르칩니다. 마찬가지로 노년층이 디지털 세계를 탐험할 때도 적절한 교육과 지원이 중요합니다. 경상남도 진주시에서는 디지털 노아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노인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인들에게 기본적인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온라인 뱅킹, SNS 활용, 온라인 쇼핑까지 단계별로 가르칩니다. 프로그램의 특징은 노인들이 편안하게 질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충분한 반복 학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습득한 김영자 할머니 80세는 여기서는 질문이 부끄럽지 않아요.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편하게 배울 수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처리하고 온라인으로 장을 보며 손주들과 화상 통화를 즐깁니다. 디지털 덕분에 더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어요.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노년층에게 창의적 표현의 새로운 채널도 제공합니다. 예술에 관심이 있었지만
평생 다른 일을 하며 살아온 분들이 이제 디지털 도구를 통해 예술적 재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남 순천에 사시는 이명희 할머니 76세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지만 바쁜 농사일 때문에 취미로 즐길 시간이 없었습니다. 은퇴 후 복지관에서 태블릿을 사용한 디지털 드로잉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녀의 예술적 재능이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흙 묻은 손으로는 종이에 그림 그리기가 쉽지 않았는데 태블릿은 달라요. 실수해도 쉽게 고칠 수 있고 다양한 색상과 효과를 시도할 수 있어요. 임 할머니의 디지털 아트는 지역 전시회에 출품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평생 농부였던 제가 이제는 화가라고 불리네요. 늦게 피는 꽃도 꽃입니다. 성경에서 노아의 방주는 결국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통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디지털 기술은 노년층에게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북 청주에 사시는 박영수 할아버지 79세는 평생 농업기술자로 일했습니다. 은퇴 후 그는 디지털 기술을 배우게 되었고 그것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농업 앱을 사용하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첨단 기술이 농업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는 드론과 IoT 사물 인터넷 기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역 대학의 스마트 농업 과정에 등록했습니다. 이제 그는 드론을 활용한 농업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 경험과 새로운 기술이 만나니 시너지가 생겼어요. 나이든 농부의 지혜와 젊은이들의 기술적 재능이 합쳐져 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년층의 디지털 적응은 세대 간 이해와 연결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디지털 기술은 종종 세대 간 소통의 장벽으로 여겨지지만 오히려 이를 극복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송미자 할머니 82세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손주들을 직접 만날 수 없게 되자 매우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딸의 도움으로 화상 통화 앱을 배우게 되었고 매주 손주들과 온라인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좋았어요. 그러다 손주가 온라인 게임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죠. 송 할머니는 손주가 알려준 간단한 온라인 게임을 함께 하면서 새로운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게임을 통해 손주의 세계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됐어요. 우리 세대에는 없던 문화죠. 그리고 손주도 할머니가 게임을 배우는 모습을 보며 노인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디지털 기술은 세대 간 이해의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노인들이 만드는 방주는 개인적 생존을 위한 것을 넘어 공동체 전체를 위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듯이 노년층의 디지털 활동은 종종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70대 이상 노인 10명으로 구성된 실버 디지털 봉사단이 활동 중입니다. 이들은 디지털 기술을 배운 후 그 지식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동안 비대면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다른 노인들을 돕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봉사단장인 김철수 할아버지 83세는 우리가 배운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 행복합니다. 나이 든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을 돕는 것이 때로는 더 효과적이에요. 서로의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하니까요 라고 말합니다. 이 봉사단은 지역 노인들에게 키오스크 사용법, 온라인 뱅킹,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등을 가르치고 있으며 그들의 활동은 지역 신문에도 소개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한 명 한 명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돕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노년층의 디지털 활용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남 해남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는 노인회가 중심이 되어 할매할배 온라인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전통적으로 품질 좋은 해산물로 유명했지만 젊은 세대의 이농 현상으로 판로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역 대학생들의 도움으로 노인회가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스마트폰으로 주문 관리, 고객 응대, 사진 촬영 등을 배웠고 이제는 전국 각지의 신선한 해산물을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노인회장 이순자 할머니 78세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우리 나이에 무슨 인터넷 장사냐 싶었죠. 그런데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마을의 해산물 판매량은 3배 이상 증가했고 마을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우리 마을의 좋은 것들을 전국에 알릴 수 있어 기쁩니다. 젊은이들이 떠난 마을이지만 우리 노인들이 디지털로 새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디지털 시대에 노년층이 직면하는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정보의 진위를 판별하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와 사기가 만연한 환경에서 노인들은 종종 취약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적절한 교육과 인식이 있다면 이러한 위험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장명호 할아버지 75세는 은퇴 전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러 온라인 사기에 노출되는 경험을 한 후 노인들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올바른 정보를 찾는 것은 현대인의 필수 능력입니다. 특히 우리 노인들에게요. 장 할아버지는 지역 노인 복지관에서 디지털 세상 현명하게 살기라는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이 강좌에서는 가짜 뉴스 식별법, 온라인 사기 예방, 개인정보 보호 등을 가르칩니다. 성경에서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잖아요. 디지털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하되 지혜롭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의 강좌를 통해 많은 노인들이 디지털 세상을 더 안전하게 탐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러했듯이 디지털 적응의 여정은 때로 외롭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디지털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좌절과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 역시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정숙 할머니 81세는 처음 스마트폰을 받았을 때 너무 복잡해 포기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화면을 터치하면 엉뚱한 앱이 열리고 글씨는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고 정말 좌절스러웠어요. 그러나 복지관의 디지털 친구 프로그램을 통해 1:1 멘토링을 받게 되었고 차근차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 걸고 받는 것만 배웠어요. 그 다음에는 카카오톡, 그 다음에는 유튜브. 한 번에 한 가지씩 배우니까 부담이 덜했죠. 6개월이 지난 지금 이 할머니는 온라인 쇼핑도 하고 동영상도 시청하며 디지털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걸 배웠어요. 나이 들어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요. 오히려 도전하는 자체가 자랑스러운 일이죠. 디지털 기술은 노년층에게 건강관리의 새로운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만성질환을 가진 많은 노인들에게 원격 의료와 건강 모니터링 앱은 큰 도움이 됩니다. 전북 전주에 사시는 윤영옥 할머니 77세는 고혈압과 당뇨로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했습니다. 병원에 자주 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손자의 권유로 건강관리 앱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매일 혈압과 혈당을 측정해서 앱에 기록하고 그 데이터를 주치의에게 공유해요. 이 앱은 약 복용 알림도 제공하고 식단과 운동량도 기록할 수 있어 윤 할머니의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 덕분에 건강에 더 신경 쓰게 됐어요. 데이터를 보면 내 몸 상태가 한눈에 들어오니까
동기부여도 돼요. 윤 할머니의 주치의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 정확한 진료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녀의 건강 상태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기술이 내 건강을 지키는 동반자가 됐어요. 코로나19 팬데믹은 많은 노인들에게 디지털 전환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강제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많은 노인들이 외로움과 고립감을 경험했지만 디지털 기술은 이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경남 진주에 사시는 김영자 할머니 84세는 코로나19 이전에는 디지털 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젊은 사람들이나 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팬데믹으로 인해 교회 예배와 노인정 모임이 중단되자 그녀는 큰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이때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 참여를 위한 태블릿 사용법 교육을 제공했고 김 할머니는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화면 속 얼굴들이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예배 후에는 교인들과 화상으로 담소를 나눌 수 있어 정말 큰 위로가 되었죠. 이 경험을 통해 그녀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제는 다양한 온라인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큰 시련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된 것은 축복이었어요. 노년층의 디지털 적응은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종이 사용을 줄이고 교통수단 이용을 줄임으로써 탄소 발자국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박종철 할아버지 79세는 환경 보호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었어요. 손주들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는 디지털 기술을 배운 후 종이 영수증, 종이 청구서, 종이책 등을 모두 디지털 형태로 전환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쇼핑과 화상회의를 통해 불필요한 이동을 줄였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많은 사람이 함께하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세대가 환경을 많이 훼손했으니 이제는 회복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박 할아버지는 지금 온라인 환경 보호 커뮤니티의 활발한 회원으로 활동하며 같은 세대에게 디지털을 통한 친환경 생활 방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로 생명을 보존했듯이 우리도 지구라는 방주를 지켜야 합니다. 디지털 기술은 노년층에게 자서전을 기록하고 개인 역사를 보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억과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강원도 강릉에 사시는 정명자 할머니 85세는 손주들의 권유로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디지털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으로 글을 써왔는데 손이 떨려서 글씨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태블릿으로 음성 녹음을 시작했어요. 정 할머니는 한국 전쟁, 산업화 시대, 민주화 운동 등 한국 현대사의 주요 사건들을 직접 경험한 산증인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디지털 자서전으로 보존되어 가족들뿐만 아니라 역사 연구자들에게도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이야기가 후대에 전해진다고 생각하니 정말 감격스러워요. 디지털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죠. 디지털 기술은 노년층의 자원봉사와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봉사 기회를 찾고 자신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곳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최재호 할아버지 76세는 은퇴 전 건축가로 일했습니다. 은퇴 후 그는 의미 있는 일을 찾고 있었는데 온라인 자원봉사 플랫폼을 통해 개발도상국 주택 설계를 돕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컴퓨터로 설계도를 그려 이메일로 보내면 그것이 실제 건물로 지어진다는 게 놀라웠어요. 내가 직접 가보지 못한 나라에서
내 설계로 집이 지어진다니 감격스럽죠. 최 할아버지는 화상회의를 통해 현지 건축가들과 협력하고 자신의 전문 지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은퇴했다고 내 전문성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디지털 덕분에 더 넓은 세상에서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년층의 디지털 적응은 단순히 현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것을 넘어 그들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기술은 노년기에도 더 풍성한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한영수 할아버지 80세는 은퇴 전 중학교 교장으로 일했습니다. 은퇴 후 그는 방향을 잃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평생 교육자로 살다가 갑자기 그 정체성을 잃으니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던 중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알게 되었고 디지털 기술을 배운 후 자신만의 온라인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제가 40년간 교사로 일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 자기주도학습 코칭 강좌를 만들었어요. 한 할아버지의 강좌는 학부모와 교사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고 그는 은퇴 후에도 교육자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덕분에 내 경험과 지혜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어 감사해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노년층은 종종 디지털 원주민과 디지털 이민자로 구분되는 세대 격차 속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노력과 적응을 통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이명자 할머니 78세는 처음 스마트폰을 접했을 때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어요. 젊은 사람들은 너무 빨리 배우는 것 같았고 나는 뒤처진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배웠습니다. 지역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교육에 참여하고 손주에게도 도움을 청했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배워나갔어요. 때로는 같은 것을 10번씩 반복해서 연습하기도 했죠. 이제 이 할머니는 SNS, 온라인 쇼핑, 동영상 시청 등 다양한 디지털 활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배움에는 늦은 나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디지털 세상도 결국 우리가 만든 세상이니 우리가 적응하지 못할 이유가 없죠.